반갑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이제 환상이 다 끝이 나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권면의 말씀, 또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은 베델에 살던 사람들이, 베델에 정착한 사람들이 한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포로지에서 계속 해왔던 금식, 5월과 7월의 금식을, 그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금식. 왜냐하면 이 금식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에 대한 애통함을, 그래서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금식했던 것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금식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이제는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건축이 다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안 해도 된다라든지 하면 더 좋지 않느냐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금식은 뭐 때문에 했느냐를 지금 반문합니다. 지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은 그건 누구 때문에 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 그럼 금식할 때 말고 먹고 마실 때는 누구를 위해서 그랬느냐. 당연히 나를 위해서 그랬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셨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렇듯이 너희가 금식한 것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금식을 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딱 이렇게 살펴보면 이 금식이 때로는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서 내 만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의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요, 교만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데 교만한다, 이 말이 안 되죠. 금식을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식이 외식이 될 수 있어요. 외식은 뭡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내 중심은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신약시대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서서 기도하고 가다가 일부러 나가서 시간 맞춰서 나가서 남들 보라고 내가 기도한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자기 자랑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외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 안에는 교만이 없죠. 참된 믿음 생활 안에는 외식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타난 걸 보니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도 해요. 하나님을 오히려 통제하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고집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가기 위하여 금식하는데,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켜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래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진실함이 없으니까 사랑을, 여러분, 거래로 사랑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거래식 사랑을 하려고 해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대충 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일단 하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복잡하게 너를 위해서 했냐, 나를 위해서 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일단 하자. 이것도 형식주의예요.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심지어는 종교생활도, 우리 신앙생활도 교만해지고 외식하게 되고 거래하게 되고 하나님과 생명의 종교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남았어요. 근데 이 일이 포로지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70년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기간, 모든 시간, 모든 사람, 모든 금식이 다 이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진심이었겠죠. 그러나 점점 이게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물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형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어떤 불순종이냐? 여러 가지 불순종이 있습니다만 오늘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어요. 조상들이. 그게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거래식 신앙을 하는 사람들, 형식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죠. 그들을 돕지 못해요. 그러니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형식으로 남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어떤 것이 형식으로 남았다, 교만해졌다, 외식한다, 이건요,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 중에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하는 자,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이웃으로 여기는 것.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하지 못했고, 지금 포로지에서도 하지 못했고, 성전이 세워진다고 한들 여기에서도 언제든지 형식주의가 나오고, 결국엔 다 나왔어요. 형식주의, 교만, 외식이 다 또 나왔어요. 또 반복돼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쇄신,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것이 사람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가?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하는 거죠. 그런 신앙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